함께 찬송가 205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전부 주 예수 계시고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을 쉬사라지 하지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복된 영화 날 미워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나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오늘부터 말씀을 에베소서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짧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목 넘겨주십시오. 시작.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누가 썼을까요? 박영수 어른이 얘기하셔야죠. 예, 바울이 썼죠. 바울.
제가 작년 12월에는 금요일 날, 또 올해부터는 목요일 날 하루 종일 설교를 배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면 요 뒤에서 숙제한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를 지금 아직 한 주간에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한 절씩 분해해가지고 그 말씀 속에 나에게 향한 은혜가 뭔가, 나에게 은혜가 뭔가 캐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2절에 보시면, 앞으로 넘겨주실래요?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 은혜 되는 건 쪼개가지고 캐는 거예요. 처음 그렇게 해봤어요. 신학교에서도 하지 않는데, 이게 이제 신학교에서 거의 두루뭉술하게 설교를 가르치고 평생 이조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대동배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석병교회 목사님 이 과정을 한 몇 년 전에 하셨어요. 석병교회 목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석병 목사님은 재수가, 나머지 5분은 처음 듣는데 참 귀하다. 수업비가 비싸요. 다녔는데 하나도 아깝잖아요. 5배. 제가 알기로 6개월에 1,000만 원 드는 설교 공부가 있대요. 그건 잘 못하죠. 1,000만 원이면 제 사례비의 3분의 1? 그거 내고는 공부 못하죠. 근데 그보다는 작지만 정말 제가 낸 수업비에 한 5배는 더 내고 싶은 마음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강사님의 강의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5분의 목사님과 함께 배워가는. 그래서 제가 숙제하는 것들을 오늘은 이제 개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수석책, 그 다음에 백과사전 해가지고 조금 딱딱한 말씀인데요. 다음 주부터는 그런 식으로 아주 쉽게 제가 터득한 그것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 설교 기법들을 통해 가지고 조금 간결하게 또 쉽게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장승희 원사님?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 갔었을까요?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또 멍해지시죠? 누가 갔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 갔었는데요? 사도행전의 끝장이 28장이에요. 그죠? 거기 가보면 사도행전 28장에 가보면 바울의 이야기가 있는데, 바울이 죄인의 몸으로 꿈에 그리던 로마에 도착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워싱턴 DC, 바이든 대통령이 사는 거기에 도착한 거예요. 미국에 가야 뭐가 되잖아요. 그죠? 그때는 바울이 살 때는 로마에 가야 뭐가 되는 거예요. 로마에 갔어요. 그런데 죄인의 몸인데 죄가 없거든. 또 로마 시민이거든. 죄인인데 셋집을 얻어가지고 보증금 얼마에 월세 없나 해가지고 죄인이 셋집에 얻어가지고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면 이게 웬일입니까? 땅끝까지 가려고 했는데 그때 땅끝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서바나. 그런데 땅끝을 가지 못하고 죽지 않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어서, 그런데 신문하면서 셋집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첫 무렵에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에베소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에베소서에는 나쁜 이야기가 없어요. 고린도 전서 후서 있죠? 2편이나 보낸 이유가 뭘까요? 잘해서 문제가 너무 많아서 1편 보내고 2편 보내고 그런 거예요. 짧다는 건 그만큼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서 성경을 쓰는 동안에 쓴 편지입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인데 정확하게 주님이 태어나신 주후 AD 60년 혹은 64년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온전한 진리,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전해주기 위해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다른 서신서와는 달리 에베소에는 논쟁거리가 전혀 없어요. 쓸데없는 이야기 없다. 우리처럼 싸움이 없는 교회에 싸움 얘기 나면 듣기 싫잖아요. 싸움 너무 화평한데, 장로님들 목사를 너무 위해주고, 목사님도 여러분 듣고 흘리세요. 어제 새벽에 서울에서 여기까지 4시간 반이 걸리는데 3시간 18분 만에 왔어요. 죽기 살기로 왔어요. 월요일 새벽에 공동체 성견이니까 실수했다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했다 내가 처벌받겠다. 진짜 집사람 자는 거 보고 마루에서 작별 인사를 못하고 왔어요. 3시 18분 만에 목숨 걸고 왔어요. 170, 180 하면서 이제서 말씀드렸나요? 그리고 뻗었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여러분 그렇게 달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심장 터질 것 같더라고요. 머리도 아파 죽겠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해요. 새벽 4시 5분에 문을 여니까 둘째가 깨 있더라고요. 제가 도둑인 줄 알고 놀래가지고. 그 시간에 잘 거니까 전화도 못하고 놀래면서 괜찮다. 너 때문에 왔다. 아부 좀 했죠. 너 때문에 왔다. 네가 아파서. 아무런 장모님은 저희를 잘해주려고 여러분도 저를 잘 신방 가서 제가 뭐 쥐꼬리만 사가지고 가서 드리면은 황소다리를 주니까 제가 찾아가기 민망해요. 너무너무 제가 바산 교회에서 복의 교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여타 서신서에는 논쟁이 많고 다툼이 많아가지고 쓸데없는 내용이 많아요. 바울이 자기를 변증하고 그런 것이 많은데 이 에베소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편지는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칭찬만 하는 거예요. 칭찬만. 그러니 거기에 구절마다 은혜가 있고 또 바울의 자부심이 있고 또 칭찬이 있고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에베소 편지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풍요함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정말 보물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에베소서의 특징입니다. 잔소리가 없어요. 그늘진 부분이 없어요. 다 햇살이 반짝반짝한 보배 같은 읽어도 좋고 들어도 좋고 그런 말들만 있어요. 왜 싸우니? 왜 제사 음식을 먹니? 죄에 대한 다툼에 대한 분열에 대한 그런 전혀 없어요. 에베소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 먼저 몇 가지 단어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1장, 2장까지만 한번 읽고 주무세요. 지난 주일날도 울릉도에서 만났던 집사님 네 분이 여기 시어머니 산에 묵고 아마 3호제 오신 것 같아요. 바카스를 갖고 왔더라고요. 시골이야 살 게 없어서 바카스 갖고 왔다. 옆에 낙원산에 우리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게 바카스 D는 작은 거 F 큰 거거든요. 바카스 F다. 제가 제일 좋았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은혜가 담겨져 있는 이 에베소서를 읽을 때 눈에 탁 들어와야 되는 정말 제가 이 에베소는 다음 거 띄워주세요. 다 읽어볼까요? 가로 빼고 가로 하지 말고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가로 놓고 그리스도 여러분만 영어 손정숙 권사님 영어 In Christ Jesus. 그렇죠.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뭐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99%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in Christ, in Jesus. 우리 이야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이야기. 목사도 in Christ, 성도님도 in Jesus,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에베소가 시작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2장, 3장, 4장까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읽어보세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바깥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비밀과 섭리와 그리스도인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in Christ, in Jesus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1장, 2장, 3장, 4장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계속 반복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예수 안에 있는 교회예요. 3년 동안 이렇게 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오래 목회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발산 마을처럼 마을이 좋으니까, 도시가 좋으니까 분쟁이 없어. 그리고 이단들이 안 들어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in Christ Jesus라는 말이 특별히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면서 에베소를 읽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을 보잖아요. 처음에는 은혜 캔다고 저 말을 몰랐어요. 제가 정리하면 나중에 안 거거든요. 이런 말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김 목사, 너 그리스도 안에 있니? 김 목사, 너 예수 안에 있니? 자꾸 처음에는 그 숙제한다고 의미를 곱씹지 못했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하늘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넘겨주세요.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죠. 넘기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무슨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런데 누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음 10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나왔죠? 통일되게 하려. 여러분 남북한 통일되려면, 동서가 통일되려면 누구?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화평인지라 서로 담을 허물으시잖아요. 또 20절에 보면 하늘에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또 나왔죠? 제가 그리스도를 찾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찾는데 구절마다 다 그리스도 안에 나오잖아요. 그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을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1번 타자는 예수님. 그리고 숫자를 살 수 없지만 저도 여러분도 저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처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in Jesus. 두 번째는 heaven, 하늘. 이 표현은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역사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고 하늘의 사건이 이 땅에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하늘의 이야기를, 하늘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세 번째는 풍성 또는 풍성합니다. 시작. 천정숙 권사님 가로 안에 리치스, 부자를, 풍성하다. 저희 엄마가 저보고 살쪘다 그랬을까요? 살 빠졌다 그랬을까요? 저 수책했거든요. 그날 주일날 6시간 걸려가지고 갔기 때문에. 근데 제 동생은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어요. 어머님이 그 배를 딱 보더니 너 지난번 살쪘다. 응? 당뇨 있는데 안 돼. 살 빼. 제가 먹은 데는 없어요. 저는 그보다 2배나 나왔는데 제 얘기는 안 하시고 동생한테 저는 아직 당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당뇨 있고 혈압 있고 하셔가지고 걱정되는 마음에 작은 동생한테는 막 따끔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엄마 이제 50 중반인데 저 배도 안 나오고 인격이지 저게 무슨 배야. 제가 더 나왔기 때문에 쑥스러워가지고 호흡을 안 하면서. 여러분 풍성해야 됩니다. 날씬한 것 좋죠. 그런데 좀 나이 드시면 이렇게 좀 풍성한 게 좋아요. 너무 살 빼시면 본인은 좀 나쁜, 다른 분이 어디 아파요? 어디 아파요? 그래 다시 살을 조금 찌고 다니게 들어거든요. 풍성해야 돼요. 풍성해야 돼요.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또 나왔죠. 제가 그리스도 안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풍성함을 찾는데 또 모든 구절마다 뭐가 나온다고요? In Christ, in Jesus.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하면 우리한테 은혜가 안 돼요. 내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꾸 나를 집어넣어야 돼요.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묻는 게 아니라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긍휼이 날씬한 분이 아니라 긍휼이 뚱뚱한 긍휼이 풍성한 3장 8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잖아요. 또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분 가서 1장과 2장을 읽어보세요. 정말 바카스 한 박스를 먹이 한 통이 아니라 선물 한 장 아니라 한 박스를 먹은 것처럼 은혜가 너무 돼요. 제가 그래서 팔복 끝내고 뭘 할까 그냥 그 산상순을 또 할까 하다가 제가 고생스럽게 막 컸던 것들을 좀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에베소서를 바꿨어요. 네 번째 넘겨주세요. 네 번째 충만 또는 충만함. 시작. 가로 안에 청원사님 풀배했습니까? 풀리스 to fill. 여러분 가면은 저기 주유소 가면은 만땅 그러죠. 예? 기름이 더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더 넣으면 기름 바깥으로 통 밖으로 넘치잖아요. 차 밖으로 넘치잖아요. 풀. 더 채울 수 없을 만큼 충만. 풀리스. 뭐라고요? 풀리스. 그 자동차에 그 만땅이 F예요. 반대말은 뭐예요? empty. 바닥난 거. 그 다음에 to fill은 채우는 거. 채우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을 나타낼 때 이 충만, fullness 또는 to fill 쓰여진 것입니다. 3장 19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자녀를 축복할 때 이걸 쓰시는 거예요. 자녀가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떤 걸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네가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내가 기도한다. 얼마나 완벽한 기도입니까? 이게 축복 기도입니다. 그 다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니까 안 하니까 하나가 아니니까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 아직 좀 그래요. 오늘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 나눔 그 숙제 드리는 그 뒷장에다가 쓸 게 많으니까 뒷장에도 빈칸을 채워달라고. 지금 열심히 하시는 그거 하는 게 좀 제가 여러분 잘하고 계신데 너무 강요하는 건가? 사실 어마어마한 상이지만 말은 그렇지만 별거 없는 상이거든요. 여기 성경 읽는 게 큰 상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그 52주 성경 문제 풀면은 화장지 주잖아요. 그래서 조금 색다른 걸 준비하려고 하지만 별다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 집사람 통해 그 얘기 듣고 우리 목사가 낫다. 목사가 낫다. 그 색깔 있는 게 예뻐서 그죠? 근데 뒤가 허전하니까 많이 쓰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그거 듣고 정말 우리 교인들이 저 이상이구나. 저는 그거 나눠드리면서 너무 담임 선생님처럼 숙제나 복습을 강요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그랬거든요. 내가 칠까? 근데 여러분 잘하신 걸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저희 집 애들은 딸이라서 큰 애가 좀 큰데 62, 저보다 큰 애가 없어요. 근데 저희 남동생이 있는데 그 아들이 있어요. 31살 된 아들이 있는데 얘가 저는 비밀 몸무게가 걔는 110kg예요. 저보다 커요. 7cm가 크더라고요. 180 넘어요. 넘어선 거죠. 제 아버지는 저보다 작거든요. 그리고 더 늙었고 더 아프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이 180이면 우리 거기 못 가죠. 못 가는데 그 아이는 아버지를 뛰어넘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위에 충만한 것. 여러분 여러분도 80, 90 나이 탓하지 마시고 영혼의 믿음의 크기가 자라고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어릴 때 기억하시잖아요. 이만큼 재고 그러면 까치발 해가지고 키 재잖아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 머리 끝까지. 그게 충만한 데까지. 그죠? 다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을 나타낼 때 충만 혹은 충만한 police to see를 쓴단 말이죠. 이제 넘기셔가지고 에베소서에 큰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여러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그 마음대로 해요?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 명령 받았어요? 아니죠. 그죠?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 뭐 월드컵 잘하면 그거 편지 쓰더만. 몰라. 대통령의 뜻은 몰라. 관계도 없어. 그냥 내가 찍어서 그분이 됐어. 하나님의 주권을 그딴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모든 왕, 대통령, 원수, 그 왕들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그 왕이 나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 내가. 안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굉장히 짧지만 굵은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1장 1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자, 에베소서를 쓰면서 등장하는 첫 세 글자가 뭡니까? 청호사님. 첫 세 글자. 뭘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박장로님. 바울이 지금 에베소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뭘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바울 신학의 첫 출발은 내가 무엇을 깨달았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다메섹에서 이렇게 변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여러분 세상에 어디 하나님 얘기하는 게 있습니까? 다 자기 얘기하지.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 얘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왜 깼습니까? 하나님이 깨우셔서 하루 종일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잖아요. 바다 가서 고기 잡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팔기도 하고 또 남는 거 가지고 11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집에서 남편 위해서 자녀 위해서 설거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주부들이 다 팽개치고 딴짓하면 어떻게 해요? 네. 가서 출바람 나가지고 아니면 그냥 태만이 해가지고 그냥 신랑 부려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사도 바울은 영원하시고 영존하시고 수설계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시는 살아계신 인격자 하나님에 관해서 계속 관심을 둡니다. 그거를 우리가 불렀던 노래 뭐? 시선. 온통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인에게 나처럼 너희도 하나님께 집중해라. 딴 거 보지 마라. 하나님만 봐라.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더불어 나타나는 에베소의 두 번째 주제는 교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쉽게 말하면 보물단지. 여러분 금덩어리가 있어요. 금덩어리. 이게 금이에요. 그러면 오른쪽을 찍어도 금이 나오고 왼쪽을 찍어도 금이 나오고 위를 찍어도 금이 나오고 아래를 찍어도 금덩어리니까 어디를 찍어도 금이 나오는 거죠. 교회는 보물덩어리. 어디를 찍어도 생명, 어디를 찍어도 구원, 어디를 찍어도 찬양, 행복.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해야 될까요? 잘 모르시잖아요. 에베소를 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제 역할을 하면 감추었던 비밀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발산교회가 115년을 살았는데 제가 작년에 민망하지만 나이값 하라고 그랬죠. 뭘 못해서? 우리만 먹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응? 빚 다 갚았다고 그냥 재워놓고 깡통교회 얘기 못 들었어요? 헌금의 90%를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 지금 쪼그란 어디 됐을까요? 부흥회라고 난리 나요. 그런 교회. 안디옥교회, 깡통교회. 이제 겨우 우리 이름으로 작은 교회 돕고 이제 겨우 우리 이름으로 선교사님 돕고 115년이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네? 저기 봉계교회 우리가 나이 어린 교회가 지금 돕는 교회 선교지만 25교회가 그 교회가 그래요. 3,500 예산이었는데 지금 2억이 넘어요.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교회는 그거예요.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못 먹어도 우리 헐벗어도 땅끝에 퍼주는, 나눠주는 선교하고 전도해야 교회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채워준다니까요. 그 비밀이 교회의 비밀이에요. 세 번째, 사랑입니다. 넘겨주셔야죠. 넘겨주세요 그냥. 세 번째 주제는 사랑인데요. 에베소 1장 5절 6절에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이게 1장의 시작 부분입니다. 우리가 소두의 1절 2절이니까 이제 인사말 나오죠. 바로 이어서 5절 6절에 사랑이 나와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6장 끝입니다. 제일 마지막 절, 이게 끝이에요. 저걸로 끝나요. 편지가 닫히는 거예요. 6장 23절 24절이 마지막 절인데,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건 축복문이잖아요. 마지막 인사하면서 사랑, 평안과 믿음을 통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시작도 사랑, 끝도 사랑.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롬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할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두 가지는 다음 주에. 첫 번째,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그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확신입니다. 이거는요, 초대교회의 난지였어요. 처음에 바울 이전에 사울이 뭐 했어요? 율법에 취해가지고 예수님이 죽였잖아요. 교회 박해하고. 그것들 때문에 바울은 바울이 아니야, 가짜야. 교회 침투해가지고 교회 어떤지 살펴가지고 교회를 해방하는 거 변한 게 예수님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가짜 뉴스가 삭제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정말 불같이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모든 교회 편지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과 3년 동고동락하지 않았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내가 진짜 변했다. 베드로같이 3년 훈련받지 않았지만 나도 누구다? 사도다.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부름받았다는 확신을 보여줍니다. 1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내가 사도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뜻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내가 사도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요한만이 사도가 아니라 나도 사도다. 그러니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울은 에베소에 처음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게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확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대개 이와 비슷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골로새서는요 이 말과 똑같아요. 복사한 것처럼 똑같아요. 볼 필요 없겠죠.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저는요 제 스스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별명이 있어요. 그 종 하면 이상하니까 그 자를 앞에 빼가지고 그 종이 저에게 스스로 붙인 별명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 종. 혹시 굴러다니는 종이 쪽지에 그 종이라고 쓰여 있으면 제가 흘린 거예요.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 종.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고백하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아 내가 뭐 한다? 사도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왜? 이것이 의심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여기 그대로 나왔죠. 제 별명.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죠? 그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까 있죠? In Christ, in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첫 출발과 그의 존재의 의미를 자신에게 두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두면서 내가 그분에게 부름받은, 너희는 좀 갸우뚱하고 물음표를 찍지만 나는 느낌표의 사도다. 누구로부터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저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죠? 저도 마찬가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신영이잖아요. 이름이 신영. 저희가 아버님이 이제 젊으실 때, 어릴 때 이제 월남하셔가지고 돌림자를 모르셨어요.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다 낳고 났어. 그 첫째는 해경, 해수. 근데 안동 내려와가지고 셋째 누나부터는 신자를 가운데서 신해, 신영, 신명.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데 그를 이제 마지막에 있는 그 영을, 신영을 숫자 1 앞에 있는 게 뭐죠? 0이죠. 0, 0. 그죠? 믿음이 없으면 빵!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믿음이 없으면 저는 그렇게 풀어요. 제가 믿음 있나요? 믿음이 없나요? 믿음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제로예요. 아마 그렇게 아버님이 지으신 것 같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나의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울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신앙은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왜 여기 있나요?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여기 세운 거예요. 소원으로. 내가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 찾아왔어요. 엄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아버님을 만나고 신학길을 가고 목회자의 길 가는 그걸 만났을 때 두 분 다 손붙잡고 첫날 밤에 아들을 낳으면 드리겠다고.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 병약한.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제가 은혜를 찾아간 게 목회자 되겠다고 막 돈 싸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주님이 먼저 저를 찾아오셨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내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나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를 택하셨다는 믿음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죽음 앞에 바울이 태어낸 거예요.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나를 죽여도 죽은 게 아니야. 예수가 더 빛나.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쏴도 나는 안 죽어. 몸뚱아리는 죽어도 영혼은 더 좋은 천국에 가는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흔들림을 경험합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든든한 반석이 아니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든든한 반석이 아니니까. 확신 위에 서야죠.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바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둘째가 아프니까요.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침 맞으면 못하면 귀가 번쩍번쩍 뜨는 거야. 아, 이거구나. 시험 든다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께 은혜를 안 구하고 어디 가면 영화다더라. 예? 이동에 시장 가면 어디 가면 좋고, 예? 용인에 가면 좋고, 딸 건강히 하려고 아버지가 자꾸 세상 사람 얘기를 들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예전에 부탁했어요. 예전아, 기도해라. 하나님이 고치신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좌절합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십니까? 가만히 계시면 아멘 하셔요. 그래야 확신이 생겨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해가지고 확신은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라는 확신에서부터 교회가 비롯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으로부터 소명이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부름받았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배우자를 주셨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한국인으로 태어나게 했다는 그 확신, 이런 확신이 없으면 이 땅에 사는 것이 참 저주스럽고 불편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고난의 역사 속에 보내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생각하면 내가 사는 이 땅은 영광스러운 땅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배우셨죠? 닉 부이치치, 생각의 전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오면 없는 거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거 보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분 한 번 다른 나라 가서 강연하면 수천만 원, 수억씩 강연비를 받아가요. 특별한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에 대한 확신. 바울의 사역은 이러한 확신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4절인데요. 또박또박 읽으시면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넘기시고 여러분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중의 위험으로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나를 복음의 종 사도가 되게 하셔서 나는 이 고난이 행복하다. 할렐루야. 팔복이 뭡니까? 예수님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받게 받는 것이 하나님 자녀인 증거잖아요. 마지막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그래야 천국가잖아요.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이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전 유럽을 복음으로 뒤집어 엎었습니다. 로마까지밖에 못 갔지만 모든 것은 어디를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하잖아요. 로마를 뒤집어 놓으니까 그 로마 때문에 모든 게 변했어요. 바울은 바울 노릇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바울 같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할렐루야. 내 자녀는 하나님이 주셨고 내 곁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들, 딸들 하나님이 주셨고 이런 확신이 있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그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들어 새벽마다 공동체의 성경 읽기를 하면서 벌써 전 세계를 끝냈고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붙잡아 주시고 수요일마다 혼자 끙끙 앓고 은혜를 캐내었던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제가 누렸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시고 한 구절 한 구절 한 절에도 수많은 은혜가 들어있는데 그 은혜들을 함께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